관우하고 장비하고 유비가 어느 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비야 가서 영화표 좀 사와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장비가 영화표를 사오기는커녕 이 영화표 파는 매표소를 때려 부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 도대체 영화표는 안 사오고 왜 매표소를 때려 부셨냐 그랬더니 장비가 하는 말이 글쎄 조조만 할인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조조만 할인한다는 소리에 열이 받아갖고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엉뚱한 일에 분노를 가지게 되잖아요. 요즘에 세상을 보면은 이 간사하고 약삭 빠른 조조 같은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나? 진짜 말씀은 살아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진짜 그런 시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런 시대거든요.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바로 그 시대에 가장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의 왕조 시대에 이때 엘리사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기적으로 먹이고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동일해요. 지금 이 흉년의 시기, 이 영적인 우상 숭배의 시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악한 시대를 먼저 기적으로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오병이어하고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어떤 한 사람이 흉년으로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것들이 없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선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오죽이나 배가 고프게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선지학교를 방문한 겁니다. 굶주린 선지 생도들 누가 먹을 것 가지고 왔다니까 막 우르르 하고 몰려 나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뭘 가지고 왔는지 보세요. 4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네, 여기 보세요.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뒤에 보면은 이 학교에 있는 선지 생도가 1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먹어야 되는데 보리떡은 2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100명 가운데 20인분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냐면, 이렇게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기적의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매개체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엘리야의 기적의 경우에도 사르밧 과부의 경우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이 필요했죠. 또 한 선지생도 아내의 집에서의 기적은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을 매개체로 삼으셨고, 또 우리가 이 바로 앞에서 보았던 사건을 보면은 한 선지생도가 선의로 들에 가서 드로박을 가지고 왔어요. 비록 독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걸 매개체로 선지생도들을 먹이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온 이 보리떡 20개가 기적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매개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크냐, 많으냐, 그게 아니죠. 다 작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와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이었어요. 근데 그걸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을 때 3년 동안 끊이지 않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선지 생도의 가정에 있는 기름 한 병도 주를 위해 헌신했던 가정의 남편은 죽고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는 그 믿음의 가정에 놓인 마지막 한 병, 그것이 상징하는 그 헌신과 고난의 길,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매개체로 인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드로박도 굶주린 선지 생도들을 먹이겠다는, 비록 독이 있던 거였지만 그 선의만큼은 분명했던 바로 그것을 매개체로, 그리고 오늘 이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은 이게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느냐면 처음 만든 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만든 떡. 여러분, 이것은 첫 열매로, 처음 수확해서 거둔 첫 열매로 만든 떡, 그리고 그 채소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첫 번째였던 거예요.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필요를 채우기에는 너무 적거나 또는 부족당하거나 모자라지만 그 안에, 거기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 헌신이 담겨져 있고 또 선의가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들은 다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적의 매개체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우리 마음의 크기, 헌신과 사랑의 크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물질의 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양, 사랑의 양에 반응한다는 거죠. 믿음의 크기만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화는 뭘 보는가 보세요. 43절입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네, 이 사화는 이게 어떻게 내가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다 이거예요. 100명 앞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안드레의 반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안드레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찾아봐가지고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 여기 보세요. 안드레의 이 말, 이게 이 많은 사람 앞에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드레도 그렇고 여기 사환도 그렇고 이 헌물의 양만 보는 거예요. 부족하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4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이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가 드린 그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충분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헌신이 모두가 먹고 남으며 하나님 사역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안에 담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 바알 살리사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바알 살리사라고 하니까 이 지명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동네에 바알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만연해 있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 그런 세속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 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의 규례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때가 흉년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흉년의 때에는 당연히 흉작이에요. 소출이 적어요. 어쩌면 자기들이 먹고 쓸 것도 모자랄지 몰라요. 그런데도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양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긴 이 주님을 향한 마음, 이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 있고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는 거예요.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이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배고파요.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 전부를 드린 이 소년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5,000명 먹이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부가 연보하는 것을 연복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2렙돈을 드린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여인의 이 마음,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큰 것이 진짜 큰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던 물맷돌 5개가 아니라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거는 용기와 열심을 보시고 일한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사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를 때 부족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뭘 받겠어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는 열정, 이걸 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그걸 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뭐를 보실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지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뭐 가진 게 많아지고 뭐 학력이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쓰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고 하나님도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은 지금 우리의 안정적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도요, 당장에는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마음이 다 세상으로 향해 있어도 왕위에 10여 년을 더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완전히 멸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다윗, 주님 그렇게 사랑했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그 인생이 쫓기고 골짜기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는가를 보세요. 뭐에 달린 겁니까? 안 보이는 거에 달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이게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식어진 마음, 세상에 타협하는 마음 그대로 있어도 될까요? 아니, 교회 예배당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런 대강대강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테스트예요. 지금 이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알 살리사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로 삼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첫째 날인 주일을 구별해서 완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사명을 삼고 걸어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기적의 매개체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의 습성을 버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43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나누어 주었더니 정말 100명이 다 먹고 남았다. 결국 이 바알 살리사 사람의 헌신을 매개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남게 한 것입니다. 그들을 먹고 살리게 한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이 바알 살리사 사람도 말씀에 순종해서 첫 것을 드린 것이고, 엘리사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무리에게 주라고 말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먹였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살 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이 사환이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죠. 처음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했을 때 그의 첫 반응, 다시 보세요. 43절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네, 엘리사의 말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그동안 다 봤어요, 이 사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지 않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은 계산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라고 할 때 빌립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이만한 돈이 어디 있느냐. 그 빌립이 뭐 세리여서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예요? 계산에 빠른 거예요. 계산적인 습성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산적인 습성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자연과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법칙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계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저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이 이게 눈에 보이느냐 말입니다. 이 거듭남이 보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과 합리에 갇혀서 계속 계산하는 이러한 습성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사환이 내가 어찌 그러죠. 내가 어찌 이 계산에 사로잡히면 나의 자원과 나의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먹고 남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는 것인데 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닌데 계산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의 습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어찌 그렇게 자신만 바라보고 한숨 쉬는 것입니다. 영락 농아인 교회를 담임하셨던 문영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케냐 농아인 선교에 수명을 받고 케냐로 떠났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홀로 남은 사모님, 임금희 사모님이 남편이 이제 뿌리 내려서
시작한 이 케냐 농화 사역을 이어갈 다른 선교사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네가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때 사모님은 도대체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 그냥 남편 따라왔는데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걸 하느냐, 자기는 절대 못한다고 거절을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큰 터널 안에 있는 거예요. 저 끝에 바늘 구멍처럼 작은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캄캄한 터널 안에 있는데 자기의 그 구부러 엎드려 있는 등 위에 큰 짐이 놓여 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고 이 터널을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나는 못해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보고 있었던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그 짐을 자세히 보라 그러셨대요. 근데 그 짐을 자세히 보니까 그 짐에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는 밧줄이 그 짐을 꽁꽁 묶고 있고 그 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깨달음이, 이 무거운 짐,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순종하는 것뿐이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정말 못하겠냐? 네가 싫다고 하면 나는 너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넣으면 된다. 그러나 너는 이 사명, 이 축복에서 제외될 것이다. 거기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홀로 남편이 했던 이 농아인 사역을 감당하고 현지의 농아인 목회자를 양성해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도록 했다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구나,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계산의 습성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문득 들어온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 흉년은 길고 이 기적은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도 흉년인데 그 내일은 어떡하나요? 한 달 후는 어떡하나요? 1년 후는 어떡하나요? 내일에 대한 걱정,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오늘 이 바알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온 것이 우연한 일이라면 그건 내일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공급하는 일이라면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로는 지금 이 바알살리사의 한 사람이 보리떡을 가지고 왔을 때가 이 신학교에, 이 선지학교에 먹을 게 뚝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먹을 떡이 남아있다면 보리떡 20개가 적어도 이거 그거 나눠주라 그러면 이 사환이 지금 있는 거하고 합쳐서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먼 곳 바알살리사에 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필요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바알살리사에 한 경건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의 7천을 남기리라, 이 완전한 이 사람을 남길 거라고 하시니 말씀이 사실이구나.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 것 같고 어려우면 다 주님 사명 뒤로 하고 돌아설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또 이 한 사람의 방문이 주는 위로예요. 이 바알살리사의 경건한 한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를 원래는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분깃이 없는 그들에게 가져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어요. 그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산당에, 금송아지 있는 산당의 거짓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뿐이에요. 바로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저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이 아니에요. 저 금송아지 있는 산당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나라에서 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알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뭘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명 하나 가지고 그 캄캄한 시대에 엘리사가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지 보세요. 이 선지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여기를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는 위로를 생각해 보세요. 분깃이 없는 그들, 그 제사장들을 먹여야 했던 바로 그곳으로 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이들을 이 먹이시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이 시대의 내 종이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야.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먹이신 분이 내일은 돌보고 먹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으킨 기적, 그래서 엘리야와 그 가족을 먹였을 때 3년 동안 매일 떡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배경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앞으로 먹고 쓸 거 다 책임지니까 그 아빠를 신뢰하는 아이는 오늘 필요한 걸 구할 뿐이죠. 우리더러 그렇게 구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매일 오늘만 아니고 이번 달만 아니고
다음 달도 내년에도 돌보실 분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이번 달은 직원들 월급 주고 잘 넘어갔는데 다음 달은 어찌 되려나, 이번 달은 간신히 월세 내고 살았는데 또 다음은 어떡하려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또 부모님 섬기고 병원비는 어찌 감당하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하나, 집값은 오르고 전셋값도 올려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나, 이게 막 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걱정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 걱정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 걱정이 오늘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 걱정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 바이오, 고객, 거래처 모든 일들을 어둡게 만듭니다. 오늘 내게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 프레젠트, 이 선물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준 바살레 이 사람 바라보면서도 아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꿈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걱정이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 베드로전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문맥이, 이 문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이야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보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맡겨라. 그러니까 겸손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는 건 뭐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걱정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죠. 불안하죠.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를 주님이 대적한대요. 이게 염려하면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엎드려서 주님께 맡기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홀리 네이션스라고 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 대표가 김상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의료 지원도 하고 예배드리며 복음도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에 원칙이 하나 있는데,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 모두, 누구든지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모두 아무 조건 없이 전액 돕는다. 이게 기준이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모두 맞이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기한 손길로 돕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쉼터에 이부자리가 필요해서 살아가야지 하면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목 목사님 오랜만에 안부 전화해가지고 덮을 거 필요 없냐고 그러면서 가져가라고 그러고, 또 사골이 필요한 상황인데 마침 방문한 목사님이 아침에 정육 좀 하는 성도가 바구니를 주고 갔는데 그거 가져가라고. 그리고 보니 그 안에 사골이 잔뜩 들어있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무산되어서 전화가 왔더래요. 선교비로 쓸 돈이었으니까 후원하겠다며 돈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 필요한 환자의 병원비가 충당되었대요.
관할 지역 공무원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남은 복지 예산으로 지원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자기도 어려우면서 남들을 돕는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딱 필요한 금액이 채워지고 어떤 모르는 분은 책을 읽고 왔는데 헌금을 하고 싶어서 후원할 곳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필요한 병원비 1,6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매달 보내는데 송금을 하고 났더니 송금이 안 됐다는 메시지가 뜨길래 그래서 한 번 더 송금을 했던데 결국은 2번 송금이 됐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었나 보다 했는데 정말 그때 마침 중환자실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필요했던 병원비가 딱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적적으로 채우는 얘기를 제가 다 소개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 별명이 한국판 조지물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를 보면서 그렇게 환자를 대책 없이 받아주면 망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이분 말이 그래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30년을 이 사역을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가정, 삶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숨 짓는 습관, 걱정하는 습관 버리세요. 교만한 거예요. 작은 일이 일어나면 무슨 큰일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그냥 싸매고 하는 습성 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다가 망해도 좋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매 순간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 보리떡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기적의 완성은 우리 신약에서 볼 수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보리떡이다, 이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떡 먹고도 다 죽는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떡 먹었지만 다 죽는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육신의 떡 공급해 주는 거 먹어도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먹고도 죽지 않을 떡인 것입니다. 영생의 떡인 것이죠.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떡, 그 떡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먹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갈 곳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 보니까 이 나그네, 우리를 나그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영끌으라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향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목적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지나가야 되는 다리에 빌딩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 믿고 걸어가는 길에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말씀, 우리 주님 먹으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